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렵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9월 첫 주일이 되겠어요. 낮은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생명과 소망과 영생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가 동시에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잔치, 은혜의 잔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활기찬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저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야. 거기에 또 그 밑에는 바로 국경에 맞닿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바로 밑에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 밑에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한 나라였어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서운 책망을 받고 네 행적을 성전 지은 것 성에서 너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고 네 아들 때에서는 나라를 쪼개버리고 말겠다 해서 솔로몬 아들 때 와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라고 됐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죠. 저 북쪽은 북조선 아바이 동북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이 밑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 반토막이 됐다. 옛날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붙게 됐다는 얘기야. 전쟁이 붙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밑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자, 우리가 저 북쪽에서 저렇게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으니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저걸 우리가 쳐부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요새도 보면은요
저거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쏙쏙쏙쏙 해가지고 같이 예? 연합해가지고 무기도 지금 제공받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그 이스라엘하고 바로 유다가 왜? 그 위에 있는 그 시리아가 위협적인 존재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위협받으면 바로 밑에 있는 유다도 위급한 위험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그 연합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은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쟤네들이 그 시리아가 지금 종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인데 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구슬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야. 지금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2800년 전의 사건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하잖아요. 저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이라크라든지 주변의 나라하고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그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전쟁했던 것이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나라는 수천 년 전부터 전쟁했던 것이 계속 지금까지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야. 이게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 전투하기 전에 그 여호사밧 왕한테 아합 왕이 꾀를 낸 거야. 무슨 꾀를 냈느냐? 전쟁하게 되면 옛날에는 장수가 왕이 앞장서잖아요. 자, 전투가 벌어지면은 우리 병사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진두지하라고 이렇게 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제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은 뭐냐면 자기는 왕복을 안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자기는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서는 꾀를 낸 거야. 아니 왕복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에서 거기만 공격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는 왕복 안 입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냥 표가 나지 않게끔 이러고 지금 나간 거야. 그 아합 왕으로서는 참꾀를 내가지고 자기는 공격을 좀 덜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사기가 진정이 되고 위험 속에서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여호사밧 왕은 그 말에 그럴듯하니까 자기는 왕복을 입고 나가 싸우는 거야. 이거 참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럴듯하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 전투가 한참 막 벌어졌어. 그러니까 딱 저기 그 아람 군사들이 딱 보니까 아람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사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저 아합 왕 그 아합 왕을 갖다가 죽여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여야 되니까 저놈이 제일 우리한테 제일 원수 같은 놈이니까 장수들한테 특별히 명령을 해가지고 30명에게 장수의 명령해가지고 야, 저놈만 죽여라. 아합 왕만 먼저 집중적으로 죽여라.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왜 왕을 죽이면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 장수들이 보니까 왕복을 입고 딱 하니까 그 여호사밧 왕한테 가가지고 막 들이대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놀라서 황급해가지고 이거 자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말소리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도 그 말소리 들어오게 되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고함 지르면서 당황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니까 왕복은 입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아왕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쫓던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치열한 거야. 그 여호사밧 왕은 죽다 살아난 거야. 예? 예. 그 아합 왕은 단결을 부려가지고 자기는 그 평복을 입었으니까
병사들의 옷을 입으시니까 못 알아볼 거 아니야. 아마 속으로 그렇겠지. 여호사밧이 막 공격받을 때는 저놈 자식은 저 죽었구나. 내 대신 죽었구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예. 자기는 살았다, 이거야. 근데, 이거, 그 여호사왕이 막 손이 고함을 지르니까 목소리를 알아보고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방향을 바꿔서 또 전투가, 누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느 병사가, 이름 없는 병사가 전투가 벌어지면은 창과 활과 칼과 막 하잖아요? 막 활을 쏘는데 이름도 없는 병사가 그냥 무심히 활을 댕겼는데 이 아하왕의 솔개 맞아가지고 어깨 밑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거야. 이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거야. 죽을 중상을 입은 거야, 이게. 예. 무심하게 당긴 화살이 아하왕의 이 가슴 이쪽 옆에 있는 것을 맞춰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급소에 맞춰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얘기야. 무심하게 당긴 화살이란 얘기야. 뜻도 없이 당긴 화살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기맥힌 일이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이 전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무슨 또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아하 왕이 둘이 만나서 앞으로 전쟁에 대한 그런 의논을 할 때에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지 지게 되는 건지 이 걱정이 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게야. 물어보고 나가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가 있느냐 이게 여기. 그러니까 있다. 얼마나 있느냐. 400명 있다 이게. 그래서 아왕이 선지자 400명을 다 불렀어요. 400명 선지자를. 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사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400명의 선지자한테 물어본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전쟁에 나가는데 이거 지금 나가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겠느냐,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은 저 아람 군대들 다 물리치고 승전하고 전쟁이 이깁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고 400명의 선지자가 아하 왕하고 여호사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뭐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게. 400명이라면 쟁쟁한 사람들이야. 왕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하고 승전하게 합니다 하면서 400명이 한명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이 사람이 다 합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한 사람 더 있다. 누구냐? 예? 예.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마다 선지자 한 사람 데려오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 좀 데려와라. 그럼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자. 그 사람한테 그럼 아왕은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 이 미가의 선지는 항상 자기한테 좋은 예언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싫어한 거야.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받는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 초청하기를 데려오기를 싫어한 거야. 그러다가 이 여호사밧이 그 사람 들어보자. 하니까 미가야는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하 왕은 이 전쟁에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었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무심코 당긴 활이 목숨이 날아갔다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우연이냐 이게? 이게 도대체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연히 벌어진 일이 필연적인 사건이 되고 필연적인 사건이 그의 숙명이 되고 말았어. 죽음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우연히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연히 그 사람의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 사건이 필연적인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필연이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숙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연히 우연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연결되고 이 필연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숙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몰랐어. 주님의 나라를 몰랐어. 천국과 지옥을 몰랐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몰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몰랐어. 세상에 살 때는 깜깜한 흑암 속에 살 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떻든 간에 우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고 이어져가지고 이 필연적인 것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숙명으로 결정짓고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 무심하게 당긴 화살이 아니란 얘기야. 이름 없는 병사가 뜻없이 그냥 당긴 거지만은 이게 그 아왕의 그 가슴을 뚫고 죽음에 이르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도 못한 거야. 꿈에도 생각한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찮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야. 이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은혜 받고 주일날 주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요, 뭐 우연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고 이 필연 것이 우리의 숙명을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 사냐 죽으냐는 것으로 바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한 생명이라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고 말아. 우리의 세계는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말아. 주님의 나라가 바로 연결될 때에 내가 정말 그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일이 무지무지하게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여하튼 어마어마한 수지 맞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야. 이 세상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냥 자기의 그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귀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때는요, 가슴치고 후회봐야 소용이 없어. 그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의 준비로서 시르기로 온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처녀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내가 정말 수지 맞는 일을 했구나. 수지 맞는 일을 했구나. 그때 주님의 나라가 바뀌어질 때는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때는요,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탄식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귀한 시간이야. 주님과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시간이야. 세상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결받고 우리가 사함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한 옷을 갈아 입었을 때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이거 내가 지난 세월 주님 오시기 전에 은혜 받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생활했던 것이 로또 10개 맞은 거 이상 그거 비교하지 못하는 거야. 그 영원한 세계로 계속되는 거야. 예? 한병전이면 다 지나가 버리지만은
그 누구에게든지 다 닥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은요, 한 줄로 쭉 서가지고, 한 줄 서가지고, 공동묘지항해가지고, 저 앞서 가느냐, 뒤에 가느냐, 나 이쪽 서느냐,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거기 안 가서, 거기 줄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일단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묘주를 향해서 한 줄로 서 있다는 얘기야. 조금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격 급한 사람들은 뒤에 딱 앞에 쫓아가가지고 개새치게 해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좀 눈치 보다가 앞에 가는 게 싫어가지고 뒤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 요것만 조금 차이가 나지, 성격 급한 사람이 먼저 간다니까. 저기 저 고속 들어가게 되면은요,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또 뒤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떻든 간에 딱 태어나면은 목적지는 다 똑같아. 거기에 한 줄로 쭉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왕이면 뒤로 빠져야지. 뭐 급해서 앞에 간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은혜받고 선물 받으면요 자꾸 뒤에 빠지게 됐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앞서가게 돼 있어. 급해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얼굴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어떻게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자기의 꾀를 냈지만 자기가 그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꾀를 냈지만은 살 꾀를 냈지만은 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떨어지고, 여호사밧 왕은 어리석하게 왕복을 입고 나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야. 이게 어디서 이것이 이런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기도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한 장, 찬송하고 하구라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예, 한 장 하셔야죠. 예. 569장 하셔야죠. 569장. 손난 목자 대신 노하시고 푸른 골반 곳에서 우리 녹여주소서. 손난 목자 세주여 감사히 노하소서. 손난 목자 세주여 감사히 노하소서. 양의 머리 대신 예수여 우리 용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감사히 노하소서. 선한 목자를 써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를 써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를 써주여 갑니다. 선한 목자 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주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기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세주여 노하소서. 선한 목자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런 거로 사람의 생명은 자기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게 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몰라. 이름도 없고 뜻도 없는 것 같은 병사가 그냥 당긴 화살이 그냥 그 사람의 그 치명적인 그러한 그 가슴을 이 어깨 죽지 밑에를 찔러가지고 죽음을 맞는 그러한 그 비극을 만나게 돼. 이 아왕의 또 앞쪽으로 고수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비극을 맞게끔 행세를 또 악정을 내버렸어요. 그 앞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또 있었는가 하면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왕이 그 포도원이 욕심이 돼가지고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은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었는데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자기가 뺏으려고 했어요. 고민하니까 그 아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독한 그 여자가 꼬수겨가지고 아니 무슨 고민을 이렇게 합니까? 저거 죽여버리고 가지면 되는 거지 무슨 고민을 합니까? 하니까 함부로 그냥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 위증자들 두 사람 내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갖다가 저주하고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대적합니다 하고 증인들 가짜 증인들 내셔가지고 고발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둘이가 나와가지고 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왕을 갖다가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둘이가 거짓 증언을 하니까 그거 구실을 해가지고 나발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목도한 선지자가 나발에 대해서 너는 편안하게 죽지 못한다고 무서운 예언을 낸 거예요. 그 대가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야. 악행을 저지른 대가가 전쟁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하마터면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대해서 합당한 사람 만나야 돼. 예? 좋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만나다가 보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좋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좋은 만남이야. 이거 이상 좋은 만남이 없어. 예? 예수님께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시러 길을 가시다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우연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봤어. 그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마태가 따랐다 하는 얘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한 사건이야. 근데 이게 우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연한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귀한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 우연한 일 같지만은 우연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것이 아닌 것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시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우연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삭개오라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단 말이야. 이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 그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삭개오야 내려와라고 해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마주친 일이지만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어. 이거는 굉장한 것 같은 인생 운명을 바꾸는 필연적인 사건이 되고 필연이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갖다가 좌표를 찍고 결정하는 숙명적인 것으로 됐어요.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숙명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 믿음의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우연한 것들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영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것 같은 계기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개오 같은 경우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신 자기 체면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어린애도 아니고 그 어른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이 시대장이 되었으니 굉장히 부자야. 돈은 많아. 권력도 있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 키가 작으니까 또 사람들이 돈은 많고 권력도 있지만은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장이 손가락질하고 저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저거 매국 로마 같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뒷구녕으로는 이렇게 조소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싶으니까 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사개오라 내려오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연히 만난 거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얘기야. 필연적인 사건이고 그의 완전한 인생의 고귀한 숙명으로와 같이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우연히 필연적인 것으로 연결되고 이 필연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으로 완전히 결정짓는 그러한 숙명으로 우리가 결정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295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 주 예수 은지사 넓은 품에다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사랑으로 찬송하리라. 날려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의 사랑 날려도 귀하다. 옛날에 이랬다.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흰물이 몰래 눈먼 자병자를 다 고쳐주소서. 나 같은 죄인가 은혜 받보다 날려도 귀하다. 날려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위에 날로도 귀하다. 주그 사랑을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공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소리 온 천지 울리고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를 위해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매일같이 날로 더욱 귀하다.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마지막 재림에 가까운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있으면 거에 다 가짜가 선지자고 전부 다 엉뚱한 헛소리하는 그런 선지자야. 오직 미가야만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야.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 그것이 그 숫자 400명이라는 것은 왕의 측근에서 신봉 노릇하고 자문 역할하는 사람이야. 다 국가 정책에서 여러 가지 같은 그 자문 역할하면서 보조 역할하던 사람이야. 그 400명의 선지자인데 한결같이 뚱땅할 것 같은 소리.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직 미가야만이 바른 소리를 해. 미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여지없이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하고 왕에게 아분하고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정치적인 것 갖고 결탁해가지고 그저 왕이 아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이거는 절단난다는 절단난다니.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전에 그 남북 뭐 교린이 뭐니 해가지고 정치인들도 많이 북한에 가고 종교인들도 목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교류한다고. 예? 언론인들도 그렇고. 그 북한의 동포들 불쌍하죠. 예? 평화 통일이 돼야 되고 보험으로 통일돼야 되는 건 그건 우리가 그 목표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 정권하고는 그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권력자분은 아바이 저 김정은이 저 완전히 독재 쓰고 사람을 갖다 완전히 거대한 감옥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올라간 사람은 전부 다 그 뭐 미인견이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다 여자들하고 붙여져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애 낳게 해가지고 그 한 마을이 있대, 마을. 거기서 키운대 애들.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거의 100%는 다가 아니겠지만 거의 다 대다수가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예?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사진 보여주면서 애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 말 입도 뻥끗 못해. 거기 싫은 소리 못해. 그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감싸도는 얘기나 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그 이름께나 있는 것들이 다 왔고 갔잖아 거기다. 한결같이 갔다 온 것들은 거기에 제대로 된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시죠 이게. 예. 그 행위대로 결과가 이상한 결과로 이 아하왕 같은 경우는 살라고 하는 꾀를 냈지만은 살라고 하는 꾀가 아니라 죽을 짓거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와 같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름 없는 병사가 쏜 화살이 그냥 그의 솔깃을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야. 좋은 인연이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막혀있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이 만났지만 얼마나 복된 자리에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여기에 야고보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계세요. 예? 처음에는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우연히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의 이제 숙명으로 저 로마에 한번 갔을 때에 거기에 바티칸 그 궁전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선 베드로 성당이 있어. 어마어마해요. 예? 교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벽보에 그 보면 천장에 엄청난 성화가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모습과 천지 창조한 그런 그 벽화가 있고 천장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그림이 있고 어마어마해. 그 선 베드로 성당이야. 수천 년 두고 2000년 동안 흐르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봤을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게.
불신자들이 믿지 않은 사람을 곳에 갈 수 없으니까 볼 수가 생각도 못하고 거기는 지옥으로 떠올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결과야 이것이. 여러분들 무더운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훑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준비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신부의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심코 당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제해 버리셨다. 무심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갔으니 마지막 그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수지 맞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못 느끼지만은 지금 못 느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맞이하는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 살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치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해주셨다가 무더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든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연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이와 같은 그 숙명으로 구조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신원을 가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이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